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제 신앙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전 정말 답답해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신앙의 침체기를 걷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더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성령의 이 불이 꺼진 이 신앙의 침체기를 걷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신앙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 저는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육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과 그리고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역사하니까 큰 군대로 일어섰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 주간도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 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바람같이 역사도 하시지만 불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성령의 불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큰 은혜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성령의 성품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성품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바로 성령의 사역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보면 어떤 은사들을 주시냐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성령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며,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각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정말 신령한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을 받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역사는 단회적이에요. 일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함은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은 내가 한 번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받았지만, 이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아주 못마땅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육체, 우리 자신의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반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성령 충만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이 육신은. 또 세 번째는 세상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와 이 육신과 세상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이 성령 충만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은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이 신앙의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계속 이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나는 계속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품적인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시고 사역적인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령의 사역들이 소멸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바로 성령의 역사는 마치 장작불이 꺼지는 꺼지는 것처럼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적인 열매, 성령의 사역적인 열매는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받고 와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하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가 맺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 때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원어를 보면은 불을 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너무나 예수님을 닮아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 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과거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 이 신앙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신앙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되면 안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도 받고 뜨겁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 묻은 장작도 불 붙는 장작더미에 던져버리면 탑니다. 그죠? 근데 불 붙은 장작도 혼자 놔두면 꺼져요. 근데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특징이 뭐예요? 거리두기 대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교제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참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막 과거에 참 성령 충만했었는데 나의 신앙의 불이 막 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5개월 지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의 불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의 지금 현주소는 어떠한지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신앙의 불이 타오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자신의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그렇게 신앙에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까요? 성령의 역사는 죄와 타협함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막 괴로워하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님께서 막 고통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의 그 성품적인 열매, 성령의 사역적인 열매가 소멸되는 겁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3절로 6절에는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지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부터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만찬을 욕되게 하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 성령의 사역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죠. 몸을 닦아요. 그러나 또 일하면서 땀이 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옷도 몸도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옷을 세탁하지 않으면은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빼러리가 방전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겨졌습니다.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헌금해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도 받았었는데 자꾸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점차적으로 결국은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축복받는 역사,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반면에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그냥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초상집 같이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때 바로 이 사도들이 깨닫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직접 대적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번갯불에 손을 대는 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씀을 하시며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생, 거듭남은 인정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과거에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 은사 단절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심리 현상이나 아니면 저건 귀신의 역사다. 이럴 때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죠. 그런 경우는 전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질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냉철하고 학식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 자유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이 육신의 눈을 좀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의 눈도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선 자기가 죽게 되면은 저절로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부르짖고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한다니까. 우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불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눈이 깨끗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열려집니다. 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님의 은사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아,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정으로가 아니고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레슬리 레이니가 쓴 이 승리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고 있는지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평안을 잃게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편해. 모든 환경이 좋은데도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동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니까요, 그 열정이 하루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냥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열망도 소망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네 번째는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니까 신기한 것이 뭐냐면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내가 뭐 너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한 건 뭐야? 별 생각이. 그전에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믿어지고 아멘하고 막 확신이 생겨지고 다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겼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거, 계속 타오르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떠난 삶은 괴로운 삶이에요.
비참해지는 삶이 된다니까요. 예? 자, 성령의 떠난 자리, 성령님이 떠나간 자리, 그 자리에는 인간의 육신의 노력과 실패만 남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이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인격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껍데기는 결국 교만과 시기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외식하는, 그리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떠난 자리,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정말 능력, 그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기생에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사역적인 열매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니, 사사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셨을 때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문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보면 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때론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럽니다. 아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성령님이 나의 그냥 대적이 되셔서 치신다고. 그게 바로 뭐냐? 징계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뭄으로, 흉년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징계까지 해가 보시면서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계시록 2장 20절 23절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이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왜 나의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었을까? 신앙의 불이 꺼졌을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불붙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냥 책망의 자리, 징계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이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불붙는 신앙,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냐?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은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케 한 이 육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렇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 같다, 내가 참 이런 것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끊으셔야 돼. 빨리 이런 부분들을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그래도 정말 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됐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자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책망하시고 내주하시는 내 성령님께서 자꾸 불편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거 빨리 드러내시란 말이에요. 빨리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회개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성령님께서 그 감동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내가 보는 걸 실수했구나. 내가 듣는 걸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죠. 나는 영원토록 구원 이제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내 안에 이 성품의 열매, 성령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은사적 열매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순간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면 이 신앙생활은 진짜 비참해진다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 그때부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일 성령을 소멸케 했다면, 성령을 근심케 했다면, 그리고 신앙의 불이 꺼졌다면 이거는 큰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다시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불이 다리 붙어야 돼요. 신앙이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신답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는 정비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틀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0일 만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다시 내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상태로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만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와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와요, 이 나라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부르짖는 것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 벌써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힘들어도 회개하면서 간절히 힘을 내서 한번 소리를 내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반드시 열려집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하는 가운데 제 평생에 정말 이렇게 목이 그냥 쉬어서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좋은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이 쉰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서 대단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기도 좀 묵상 기도하면서 좀 이 목소리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막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한순간도요,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적당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보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성품의 열매, 성령의 사역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4월 10일까지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까? 100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무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가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알아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회개하고, 미국이 회개하고, 인류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좌마 중보기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하게 됩니다. 좌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3박 4일 동안 원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 새벽마다 2주간 그렇게 새벽 시간에 맞춰서 우리 1000번째 기도에 맞춰서 그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계속 타오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신앙이 타오르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들,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 바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